예, 오늘은 교재 19페이지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19페이지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귀신들. 예,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도 좋아하고 레슬링이나 권투나 격투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악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경쟁하고 다투는 또 싸우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싸우고 다투는 그런 기질을 주신 다음에 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질을 주신 이유는 사람과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탄과 싸우라고 그 기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기질 자체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기질을 주신 이유는 사탄과 우리의 진짜적인 사탄과 싸우라고 그런 기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배우자와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다른 이웃들과 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기질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싸우는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은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싸우라고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적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효과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정상들이 만나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한의 적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전투기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수부대가 있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싸우는지 알아야지 북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을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우리가 사탄을 알아야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한 부분인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의 한 부분인 성경이 사단과 그의 사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곳에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사탄과 그 세력들을 알아야 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둘째, 바울은 사단의 계계를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고 권고하기 때문이다.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사탄의 계계가 사탄이 어떠한 존재이고 사탄이 어떠한 계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들을 시험해 보려면, 거기에 보면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 온 영인지 영들을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해 보려면 그들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테스트해서 악한 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그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독사와 정갈과 모든 적의 세력을 밟을 수 있는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사와 정갈과 모든 적 세력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죠. 우리의 진짜 적인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인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데이비드 왓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을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자세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교회들에서 서구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 입장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합리적인 그러한 사고에 의해서 지금은 우주선으로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인공위성을 쏘는 그렇게 기술이 첨단으로 발달된 그러한 시대인데,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들이 있느냐, 악한 영들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귀신들의 그런 역사와 쫓아낸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리학자들은 그것은 그 당시에 심리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지금은 심리학적으로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발달되지 않아서 그냥 귀신으로 표현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영적인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경향이 기독교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상에서 이겼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은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또한 잘못된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사실 사탄은 가장 우리에게 잘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의 간첩들은 전혀 없다. 그리고 북한의 간첩들이 있더라도 우리한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은 북한의 간첩들은 가장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없어, 귀신들은 없어,
그리고 사단이 있더라도 나를 건들지도 못해 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껏 역사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귀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그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단의 계계와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패튼 장군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전차부대의 세계 제2차 대전 때 장군이었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이제 마음 자세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군이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공격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정보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정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그 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적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전쟁에서 더 손쉽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걸프 전쟁이 있을 때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사용한 그 미사일과 연합군에서 사용한 미사일이 종류가 달랐습니다.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사일을 사용했고 연합군 측에서는 스마트밤, 지혜로운 폭탄 이름이죠. 스마트밤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라크는 연합군 측에 대해서 별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합군 측에서는 이라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쏠 때에 미사일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연합군들이 쏘는 미사일은 국방부의 그 창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데 떨어진다든지 방송국에 떨어진다든지 그 비행장에 떨어진다든지 정확하게 그 목표를 가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이라크에서는 연합군 측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쏠 때에 대충 이 정도 있겠지. 대충 정보를 놔가지고 미사일을 쏜 다음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CNN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단에 대한 지식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전공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은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한 2, 3주에 걸쳐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도 함께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사탄의 존재와 전략, 사탄의 존재에 대한 성서적 증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으로 전제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존재한다. 사탄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사탄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3곳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단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의 본질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뱀이었지만 오늘 그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렇게 사탄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많은 성경 구절에서 구약의 성경 구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 부분에 보면은 욥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데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가축들이 약탈당하고 그러한 일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다윗의 경우 인구조사를 하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인구를 조사하도록 한 것도 사탄이었다고, 사탄이 부추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미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 신약 27권 중에 19권에서 사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8권 중에서도 8권 중 4권에서도 악한 천사들이나 귀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탄과 귀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서 가운데 사탄에 대한 언급이 사복음서 가운데 29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25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당연히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탄의 기원, 어떻게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사실 성경에 사탄이 이렇게 타락했다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두 성경 구절에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 말씀은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데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않은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전쟁을 전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부분을 이 두 성경 구절을 사탄이 타락한 것으로 제가 가르쳐도 될까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틀린데 저는 이제 저한테는 좀 심각한 문제여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은 다 이 두 본문을 사탄의 타락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에스겔서 28장은 언뜻 보기에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처럼 보이는데 1절하고 10절 내용하고 11절부터 19절 내용이 틀립니다.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11절부터 19절까지는 사탄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뜻 보기에는 두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내용을 보면은 천사임을 영적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eal이라는 말인데 완전하게 보호받는 존재.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는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가 충족하며 충만하며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그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 옛적에 하늘나라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석들이 우리가 계시록에 살펴봤지만 계시록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귀한 보석들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사탄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서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룹이라는 게 영어로 체루빔인데 천사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두로 왕인데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 시대 때 아무나 기름 부음 받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특별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그 중요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탄은 본래는 기름 부음을 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존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그룹이요. 지키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천사의 종류인데 특별히 그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런 그 경호 부대가 그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가장 높은 지혜에 있었던 그런 자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은 또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처음에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사단이 왜 타락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정말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모습을 봐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두 인격체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인간입니다. 두로 왕입니다. 근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칭에도 차이가 있는데 2절에 프린스, 리더라는 말인데 12절에서는 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의 차이가 있는데 2절에서는 사람인데 9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지키는 그룹, 천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칭찬 12절에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다. 인간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완전한 모습,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 사단은 그렇게 완전한 그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타락 전의 특권들, 속성은 그룹,
아까 이야기한 그룹은 체룸이라고 그랬죠. 체루빔. 그룹 계열에 속하는 천사인데 가장 높은 위치의 천사, 지도자의 입장.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근처에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보호가 필요 없지만 그렇게 지키는 천사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높은 천사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쉽게 이야기하면 경호대장 같은 그러한 자였고, 또 이 루시퍼는 하늘나라의 찬양하고도 연관이 되는 찬양을 이렇게 또 주관하고 있었던 그런 천사장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이제 루시퍼도 한 천사장이고 2명의 천사장이 더 있는데, 또 하나는 미가엘이죠. 마이클, 영어로는 마이클이라는데 미가엘 천사장인데, 미가엘은 주로 하는 역할이 전투하는, 싸우는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이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다니엘에게 전했던 그런 것도 가브리엘이고, 사가랴, 요셉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도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3명인데 그 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덮는, 과거 성경에는 덮는, 지금은 지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덮는이란 말이 커버링, 가디언, 하나님을 보호하는, 지키는 경원 쪽에 속한 천사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그 체루빔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룹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 그룹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에 너무나 만족하고 그것에 반해서 그냥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가 타락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타락했을 때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성경 구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는 용의 꼬리를 이야기하는데, 용은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입니다. 사탄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계시록에서 별은 계속해서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타락할 때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본래는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 쫓겨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데, 본래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건데,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그러한 사람들도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가는 불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음부고,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고, 이제 음부에서는 마귀와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지만, 지옥에서는 마귀와 그 귀신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풀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도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사탄의 타락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게 루시프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루시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본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존재인데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은 별은 아까 천사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극 지폐에 사는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상징하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은 지옥을 음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던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교만함으로 결국은 철저하게 타락할 것임을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의 결과 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속성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험 있는 존재에서 악한 존재로 속성이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사장으로서의 능력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능력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과 대면했을 때 사탄을 막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그 사탄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존재로 남겨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에 비해 더 악하고 나쁜 이유는 이전에 어떤 선례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사단이 유혹했죠. 그죠? 사단이 타락하도록 이렇게 부추겨서 타락했지만 사탄의 경우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교만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악한 죄입니다. 그는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완전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더 악한 타락입니다. 세 번째, 그의 탁월한 지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지혜가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인지 알고도 대적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고 그의 높은 지위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가장 천사들 가운데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고, 그의 완전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보다 더 악한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아니면 죽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탄은 결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사탄의 명칭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책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배웠는데, 사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이름에도 사탄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 가운데서도 독특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천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이라는 말은 방해자,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시퍼라는 말인데, 빛나는 자, 본래는 정말 빛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라는 말은 중상자,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중상모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너는 이렇게 나쁜 존재다,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느냐 라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가, 세 개의 하늘나라가 있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대기권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데가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본래는 세 번째 하늘에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쫓겨가서 이제 두 번째 하늘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미가엘하고 천사들하고 이렇게 사탄하고 싸워가지고 둘째 하늘에서 쫓겨가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용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왕의 얼굴을 뭐라 그러죠? 용안. 왕이 앉는 자리를 용상. 하여튼 다 이렇게 용을 좋게 보는데, 그만큼 중국의 문화는, 동양의 문화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총이 이름을 지을 때도 은총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은총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본래 은총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용이잖아요. 이게 제가 싫어가지고 은총인데 본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싫어서 제가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은 총명하다의 총자로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만큼 은총이면 좋은 건데 거기 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동양의 문화는 이렇게 사탄적인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 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악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괴하는 자,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악에 빠지게 시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말은 같지만 영어로는 틀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템프터에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는 죄에 빠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참소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우리 양심에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거짓은 사람을 속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성경에서 세상은 불신자들의 그런 모임, 가치관, 풍습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임금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똥의 왕, 파리떼의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지저분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벨리알은 가치 없는 자, 쓸모없는 자라는 의미이고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임금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이제 기질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과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사탄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적전쟁 처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목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켜서 자기의 수하로 돌아오르기에 그렇게 이제 공격하고 그것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당하면서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한테 보호해주고 두 번째 우리에게 사탄과 싸울 때 특별한 전략을 주시고 세 번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